히브리서 4장 말씀.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구는 급속도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은요, 머지않아서 50도, 6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40도 이상 육박하면은요, 사람이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혀요. 50도, 60도가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갈 거예요. 더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모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전부 다 동원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지구는요, 종말에 서 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오늘 또 하루,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이거를 도는데 가까워진 거예요. 태양하고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모든 지구가요, 태양에 다 타서, 체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신부가 단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천지 신세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뭘 해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 나와요. 안식. 천국에 가면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정말 낙원에서 정말 낙을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원자. 예수 이름을 뜻으로 풀면 예수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뜻으로 풀면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를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선지자하고 비교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비교를 하지만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 영혼도 못 구원하는데. 그러면 누가 탁월해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비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천사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도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부 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존재이고 예수님은, 천사는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는 지금 우리보다 나아요. 왜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를 알았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가?
정말 등한히 여겨도 안 되고 정말 삶과 주의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어겨도 구약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메시아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정말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을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신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 일을 멸하셨는데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사망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것이 2장의 경고예요. 경고. 너희는 절대로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믿음을 흘려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어라. 3장은 선지자도 비교해봤고 천사도 비교해봤어.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모세하고 예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집 주인의 종이에요. 집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집 주인이 위대해? 종이 위대해? 집 주인이 위대하잖아. 그러듯이 모세가 정말 충성된 자이지만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폰티픽스, 다리를 놓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편도 있고 사람의 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죄로 원수가 됐어. 가운데서 누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도 경고.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에?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내 안에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지도 않고 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가르쳐도 이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이 안 바뀌고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문제요? 마음이. 우리 시어머니가 문제요? 우리 신우가 문제요? 누가 문제요? 내 자신의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이 뭐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은 밭이다.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 말씀이 어때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돌 같은 발, 가시던 풀, 내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고 성경은 자주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생만 찐땀나게 하고. 왜 죽었어? 마음이 강팍해가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하다가 죽은 것을 전부 다 대가로 다 받았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야. 너희도 강팍하게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도 믿다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땅을 준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우리가 강팍하게 해가지고 멸망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옥토같이 돼가지고 전부 다 어디를 들어가기로 하네요? 천국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사장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사장도 잘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더 잘 들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해.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우리가 1장에 누가 나왔어요? 선지자, 천사.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선지자, 천사. 네? 모세 나왔잖아. 모세. 누가 위대해? 예수가 더 위대해. 오늘은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비교해? 아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위대한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축복을 받은 장 본인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한 땅을 현장에서 순종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이런 여호수아도 어때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처럼 어떤 예수님의 그런 거 나타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신 거고 실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의 신약에.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안식. 안식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안식. 편안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지던 풀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세상은요. 고통뿐이에요. 한탄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줘 안 줘? 안 주고 누가 줘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있어. 아론. 그러면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누가? 아론이 전부 다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 가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누가? 아론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하루 한 달 들어갈 때는요, 옷에다가 방울 딸랑딸랑한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들어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면은 죄를 속죄하러 갔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러면 밖에서 아이고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 시체를 꺼내러 가다가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사람이 또 죽는 거야.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 죽으면은 끈을 달아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은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보다도 예수만큼 위대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장 말씀에는요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요 안식이 6일 동안 창조하고 그 7일은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그러면 7일 쉬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야, 토요일. 구약에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인데 제7일 안식일 경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오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당장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 말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도 못해. 엄마 이거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막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당장 또 그쪽으로 막 쫓아갈 거예요. 여기도 갈 사람이 있어 또. 예? 우리 교회는 또 갈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누가 그러면은. 그런데 토요일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었어요. 쉰다 안식이 쉬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게 맞아. 성경은 어디를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그러면 이 유대교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유대교도 예수 안 믿어. 유대교도. 그래서 이 사람들도 토요일 날은요 절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요 이걸 누르지를 않아. 이거 눌러도 뭐라고 그래? 이라고 그래. 안 눌러. 의사가 진료 이렇게 차트도 팔에 글씨도 못 써. 왜 그런지 알아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 드리는가? 왜 그래요?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부활하신 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수님은 모든 나의 메시아입니다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안식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장차 안식을 오늘 미리 체험하는 거야. 모든 노동을 다 그치고 세상 없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지만 우리가 실상 천국에 가면은요 전부 다 예배를 드린 자만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다 오늘 가서 당장 자살하지 말고 죽어야 들어간다고 안식에 들어간다고 자살하면 못 들어가. 천국도 못 들어가. 이 세상의 종교는요 이 죽음 때문에 종교가 들어가요. 성경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 만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가는지 알고 죽는 거예요. 우리 갈 자리 다 알고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알고 죽잖아. 그래 천국 가면 안식하는지 다 알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 때 이제 육의 눈이 감기면서 뭐가 열려? 영안이 열려.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무서운 사자들이 데리고 와서 아주 그냥 막 끌고 가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그때서 무섭지만은요, 그때는 때는 늦으리.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무서운 사자를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야, 은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못 봐요. 죽을 때 하는 거야, 죽을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그 무서운 사탄마귀, 그 사자들이 데리러 올 때 그때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뭘 믿어요? 윤회서. 사람이 뭘로 태어나? 뭘로 태어나고? 예.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는 뭐예요? 극락이 있다고 그래. 극락. 극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극락은요. 방편. 그러니까 방편장에서 그 사람들 뭐냐? 애기가 울면 야 순서온다 그러면 그치듯이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극락이 있다 이걸 말하지 극락의 실제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돼. 왜? 혹시 내가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두려움만 있어야 돼. 예? 내가 믿는 거 개떡같이 묻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나 혼자 김치국 먹지 말고 이러다 내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가 두려워?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나는 어떤 예쁜 개도 나는요 이쁘지가 않아.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좋아? 난 요즘에 그 시간 없는데 그 강아지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응? 나는 이상하게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나는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 나는 개만 보면은.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안 무서워?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지어가지고 나만 알고 있어가지고 들통이 안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죄를 무서워하고 떨려야 돼. 두려워해야 돼. 예. 경의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막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 우리가 믿을 때 천국 가서 안식이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1점 부족하고 100점 만점인데 80점이 커트라인이요. 79점 돼갖고 1점대 못 들어간 자가 있을까? 안타깝잖아 그런 사람들. 그쵸?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믿을 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천국에 못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믿음이 남음있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주 100% 200%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구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 죽었어. 왜 죽었어?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다 죽고 이 세대들을 데리고 누가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되풀이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 왜 되풀이해서 말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 사람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이 말씀이. 아멘.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몇 대 있어? 약속을 받았는데 다 약속이 취소돼 버렸다니까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 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리라. 왜 이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하고 믿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여부스 사람, 여부스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부스예요. 옛날에는 여부스인데 여부스를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보니까 아낙자손이 얼마나 키가 크든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해갖고 키가 팍 죽어본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실. 눈으로 보니까 너무 크고 쫄아본 거야. 이 사람들이.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환경 보고 믿는 거 아니요. 눈앞에 사실 보고 믿는 거 아니요.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못해가지고 다 이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는 죽었네 이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야.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죽겠다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간 거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만 믿는다면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거는 시편 95편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왜? 불순종의 결과는 절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하면 여러분 시험 기간만 끌다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불순종한 사람 천국에 가서 좋으면 뭐라 그러겠어? 왜 이렇게 천국이 이리 좁노? 그러고 막 불평하고 다닐 거 아니야. 이거 뭐야? 하고 너무 좋아서 이거 죽었네 막 그러면서 불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천국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도 불평한다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은 절대 불순종하고 불평한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뭘 했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창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 창조하고 나서 7일 때 안식이 뭐예요? 쉬었어. 그런데 왜 안식에 다 못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5절.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에 죄인은 안식에 들어가 못 들어가. 전부 다 못 들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로 들어가.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말이 어려워 이렇게. 순종치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쓰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불순종 강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강팍하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 튕겨도 나와버려. 강팍하면은요. 그래서 절대 강팍한 자들은요 믿음을 살지 못하고 결국엔 어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강팍해가지고 믿음을 살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하다가 전부 다 이사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다음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안식을 줘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한다. 예.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안식한다. 우리는 반드시 안식한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들어간 자가 있어요. 안식에. 우리보다 먼저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일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수고, 슬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수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할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되는가?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종교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힘쓰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교회에 힘쓰고 예쓰고 누구의 신숙에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숙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서 끝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끝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뻗어야 돼. 잘 못 믿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육의 사람, 교회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이런 사람 뻗으면 안 되고 누구를 뻗어야 돼? 잘 믿고. 성경에 많이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 다윗도 잘 믿었지. 또 누구도 잘 믿었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 얼마나 많어. 그런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고. 이런 사람을 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대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쓴 이런 것들은요. 똑같은 글씨죠. 성경도 글씨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글씨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영이요. 영. 하나님은 영이요. 영으로 된 말씀이요. 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요. 이 말씀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성령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이 있으면은 내 생명에서 같이 진리로 반응하는 거야.
이 말씀의 마음을 받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어서 송곳을 갖다 귀에다 막 뚫어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잖아. 하나님의 말씀 어땠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력 있어. 운동을 해.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운동을 못하잖아.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 칼이 좌우가 날서는데 예리하여 혼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내면의 생각이 혼이에요. 혼. 이 혼은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영하고도 연결을 하고 혼이 육하고도 연결을 해. 이 혼이 생각이. 그런데 이 혼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영은 혼을 지배를 해. 영적인 사람 뭘 지배를 해? 내 생각을 통제를 지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이 육하고 연결을 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생각. 이 세상에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영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이런 지식들이 영으로 성숙해 가야 돼. 영하고 연결해서. 그렇지 않고 혼의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아요. 혼은 절대로 안 변화. 내 생각.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자기 말하고 있어. 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10년이고 20년, 3년 이상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혼의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은요, 혼하고 영하고 완전히 다 까는다니까. 다 쫙 깔라. 이 사람 혼의 사람인지 쪼개버린다고. 영의 사람인지 이거를. 그런데요, 하나님 아니라도 알아. 왜? 말을 하면은요, 이게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혼의 말인지 그 영이 말하면서 영이 운행하면서 영 분별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보면 금방 분별해서 알아. 이 사람 어떤 영이 있고 이 사람 어떤 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와요. 이게 다 100% 오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와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아야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예. 그 다음에 혼과 영과 영. 그래서 사람은요, 말을 해본 영의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영의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야. 풀 한 포기만 봐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뭐 하나만 봐도 오늘 하나님이 새날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감사해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야. 네? 영의 사람 특징이야.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영의 사람 특징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생활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이 감사만 나오는 거야. 감사만. 바울이 어땠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면 뭐 어떻게 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에다가 내가 감옥에다가 내매하고 막 욕하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억울하다고. 근데 바울은 어땠어?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려가 지진으로 흔들려가지고 그대로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뭐야? 특징이?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영의 사람은요, 입이 달라. 왜? 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혼과 영과 및 어디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 골수가 뭐예요? 우리가 피를 만들어 골수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뼈와 뼈 사이 안에 골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피를 만드는 세포, 저혈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골수에.
아주 중요해. 이런 거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셋이 빠되고 너희가 깊숙한 영혼 깊숙한 모든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예. 거기다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오.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모든 생각 이루는 것들을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맨날 이렇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녀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 불편해. 좋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불편하죠? 예. 불편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남편이 카드를 줬대. 근데 그 카드가 쓰면은 남편한테 또르르 가. 그러면 그 카드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속상하게 써도 남편한테 아니까 남편이. 예,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의식을 해가지고 알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님 숨어서 보신다니까 우리가 불편할까봐. 하나님.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동기까지도 우리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했으면 벌 받고 행위를 안 해서 벌을 안 받아. 그리고 그것을요 안전범죄 숨겨버리면은 죄가 없는 것처럼 안 들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들킬 일이 없어. 다 드러나버려. 다 드러나. 바닥 속까지 다. 겉과 속까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동기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다. 예. 그 16절에 한번 봐봐서 얼마나.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께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법이지만 우리는 무엇이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법이라니까. 말씀 갖고 딱 심판받아 우리는. 아멘.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아멘. 이제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은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아론은 누가 임명했어? 이제 그렇게 율법에 아론 제사장만 된다라고 율법에 딱 정해놨어. 그런데 이 아론은 누구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피조물. 불완전해. 아론은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이요. 신. 여기 보니까 승천하는 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 신이 위대해. 보나마나 나지 이거는 신이 위대해.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말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거 따라가야 쉬워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지금 막 별 생각이 막 다 나. 해피 또 교회만 오면 얘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온 생각이 다 나는지 몰라.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만 말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 말씀 뺏어가려고. 막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이거야.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체험하셔서 고난도 수치도 다 당하셨어. 사람이니까 목마름도 느꼈어. 사람이니까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배고픔도 다 슬픔도 다 느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인간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마귀 시험도 받았어. 우리도 마귀한테 40일 금식하거나 시험 받았잖아. 마귀도 어떻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시험해.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은 시험을 못해. 예수님이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시험을 하는 거? 성도들한테 붙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마귀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뭘 드려야 돼?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다 예수님이 다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천주교 말하면 비판한다 그렇게 마시고 여러분 이것들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천주교는 지금 미사를 드리죠. 미사의 뜻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미사 드린다 그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럼 천주교는 이 히브리서가 없어. 히브리서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했다. 이거가 천주교는요 맨날 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교약 안 받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물로 우리를 전부 다 속량하셨어요. 전부 다 속량하셨어.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맨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우리 십자가 보면 사람 천주교는 사람이 있어 못 박아놓고 지금도 빼주지도 않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요.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다 드려져 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이루셨지 지금도 십자가에다 놓고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다고 지금도. 예? 예.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가 뭐가 막혀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지성소는 누가 있어? 법계 언약계 증거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법계 언약계 증거계에는 그 위에는 쉬는 자라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야.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요 쫙딱 잘라져가지고 이제는 누구가 우리가 죄인이었어.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가고 우리가 짓고 바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식구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멘. 긍휼하는 시를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게 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바로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도 슬픔도 우리의 모든 힘든 나의 사정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수고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속량하셨어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안식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있는 안식에 들어간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야.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만큼 가장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지 않고 정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왔다 갔다 종교의 하나 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의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감사 찬양했고 그 안식을 이미 알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어야 된다니까. 죽을 때 벌벌 떨지 말고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영의 사람은 그걸 해결해야 돼.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우리가 육을 벗어야지만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야. 아멘. 여기까지 가야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두려워가 햇소리하면 안 되고 죽음도 우리는 다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죽음도 우리가 두렵잖아요.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